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자가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하는가, 인생의 목적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 알려줍니다.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하고 무엇을 목적으로 해야 할까요? 하늘입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보물은 단지 재물만을 의미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보물을 모으고 쌓는 것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이것을 위해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들이 사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그 보물을 해하며 훔쳐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도 이 땅에서는 이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부자가 모은 재물은 결국 다른 자에게 넘어갑니다. 건강했던 자의 건강도 끝이 있습니다. 친구도 떠나고 가족도 떠나갑니다. 결국 이 땅에서 보물로 여겼던 것들은 시간과 여건과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변질되거나 끝을 보기 마련입니다. 혹시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달리 방법을 모르니 끝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잊으려고 하고 신경 쓰지 않으려 하며 그저 그런 삶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에서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어떤 것도 해야지 못하며 훔치지 못하는 보물을 쌓을 곳이 있다고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입니다.
이 하늘은 새들이 날아다니는 공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입니다.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에서 만유의 주인 앞에서 도둑질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안전합니다. 보물을 땅에 쌓을 것이냐, 하늘에 쌓을 것이냐, 이것은 너무나 큰 차이입니다.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꿉니다.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눈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눈이 보이는 사람은 자신이 자신의 몸으로 어떻게 행할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앞에 장애물이 보이면 비켜가면 되고, 공이 날아오면 피하고 하는 것입니다. 눈이 나쁘다, 보이지가 않는다고 한다면 너무 불편하죠. 사람이 분별할 수 없고 거동이 불편해집니다. 23절 말씀,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 말은 눈과 몸의 관계와 같이 내 안에 있는 빛, 네 마음의 빛, 그러니까 네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영적으로 분별하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둡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땅을 바라보느냐, 하늘을 바라보느냐, 하는 사람이 앞을 볼 수 있느냐, 앞을 보지 못하느냐, 그 정도로 영적인 큰 차이를 낳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땅에 보물을 쌓는 자는 영적인 맹인이요, 하늘에 쌓는 자는 영적인 눈이 뜨인 자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께서는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적하십니다. 두 가지입니다. 욕심과 두려움입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 재물에 대한 사랑은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염려입니다. 두려움이라고 할 수도 있죠. 염려와 두려움도 하늘을 바라보는 눈을 가립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일까요? 재물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대책은 하나님을 사랑함입니다.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를 가까이 하면 멀어지고 다른 하나를 멀리 하면 가까워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빼앗길 수 없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멀리 합니다. 염려와 두려움에 대한 대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이요. 아버지로서 믿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지만 그분의 능력을 의심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믿지만 아버지이신 것을 믿지 않는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의 염려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자연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의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십니다. 공중의 새, 백합화, 들풀조차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우리 노력으로 이루는 줄 압니다. 하지만 경험적으로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가뭄, 홍수, 사건과 사고 앞에서 인간의 사고와 노력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가?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가?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보지 않습니까? 사람이 열매를 거둔다면 그것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지 결코 그 결과를 인간이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자신만만하게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더 염려하며 두려워해야 하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단 하나도 책임질 수 없는 네가 여기까지 온 것이 나의 은혜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 염려를 내려놓아라. 들풀도 내가 입히거든. 하물며 나의 자녀인 너희일까 보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물에 대한 사랑과 염려를 내려놓고 우리가 애쓸 것은 무엇인가? 33절 말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은 나의 나라, 나의 의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내가 세운 법칙, 내가 드러나는 의와 나의 노력과 수고, 공로,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원리요. 하나님의 의는 사람의 노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오직 은혜로서만 가능한 완전한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구한다는 것은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신 모습들,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살폈던 그 모습들로 드러납니다. 심령이 줄이고 애통하며 온유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 등등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먹고 마시고 누리기 위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려고 합니다. 더하여 주시겠다고 했으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자.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전혀 다르게 이해한 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목적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할 때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에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하시겠다는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의 단순한 육신적인 필요뿐 아니라 영적인 양식과 음료, 영적인 옷을 더하실 것에 대해서도 기대할 수 있으며 또 기대해야 합니다. 마지막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괴로운 우리의 인생을 아십니다. 한날의 괴로움으로 괴로워하는 것은 그날로 족하단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날마다 새로운 문제들을 만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무엇을 공급받습니까? 그 문제들을 직면하여 헤쳐나갈 도움을 또 날마다 공급받습니다. 필요와 근심거리가 그날과 함께 생긴다면 그날의 도움과 양식도 새로 생기는 것입니다. 그처럼 내일 닥칠 어려움은 내일 공급하실 힘과 은혜로 버티며 이겨낼 것입니다. 이것을 약속하시며 믿음이 작은 자들을 주님께서는 격려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먹고 입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중요한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근심케 하며 두렵게 하고 유혹하나요? 우리 앞에 펼쳐진 거대하며 영광스러운 보물을 바라봅시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